되었습니다만 주일로는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지갑이 두둑하면 그게 부자라는 의미를 했는데요, 제 지갑도 되게 두둑하죠. 상당히 이게 부담스러워요. 가지고 다니기가 불쑥 튀어나와요, 지갑이 두꺼워서. 그런데 이 안에는 크레딧 카드, 데뷔 카드, 가스코 멤버십 카드 다 빚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옛날에 지갑이 두둑하다 그런 의미와 지금의 지갑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갑이 두둑하지 마시고요, 그 말은 빚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재정적 공급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있는 자들보다 더 심령이 평안하게, 더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올해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좀 그렇게 삼아봤습니다. 이 변화와 회복의 해. 주보에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는 변화와 회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회에서 올 한 해를 변화와 회복을 갖는 한 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고 기도하면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은 우리가 그렇게 명랑한 밝은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 제목에 써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앞에서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우울한 배경을 가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는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람은 늘 잘 살다가도 잘 못 살 때가 있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떤 때는 이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때 순간적으로 이 믿음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꼭 어떤 사탄 마귀의 강한 유혹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 우리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잘 살아왔던 이 착한 마음들을 어느 순간 그것을 놓고 싶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물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꼭 굳이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끔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한 인물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우리가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또 의리적으로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다라는 것이,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다윗이 저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기대가 컸던 인물인데 실망도 크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꼭 어떤 이 간음하는 죄를 범치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고백이 있죠. 두 가지,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다윗은 이 두 가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백을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놓쳤기에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1편에 쭉 여러 가지 말로 어떤 자학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12절 말씀을 우리는 정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에 우리 신앙에 다른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해서 마치 어떤 돌을 깎아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절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현대인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꼭 어떤 우리가 절하고 엎드리며 그것을 어떤 신앙심으로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마다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사람은 결코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어떤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풀이 죽어 있습니다. 아무 재미가 없어, 위험한 거예요. 사는 것이 재미없어. 그러면 그 사람 관찰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단적으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의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신앙인에게 없다면 다른 즐거움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에요.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즐거움보다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을 놓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니까 다른 즐거움을 순간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죠.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유혹이 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그 다른 즐거움으로 사람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오래 하다 보면 권태라는 게 생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힘이 커요. 근데 그 큰 힘이 되는 사랑도 지속되다 보면 권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권태라는 게 오는데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 변함없는 일관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고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권태라는 것, 아무런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도 일어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옛날에는 막 나도 모르게 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지금 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막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빠졌던 그 찬양과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뎌지기도 하고, 또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파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당장 어떻게 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때는 권태감 내지는 지루함, 어떤 특별함 없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사람들은 결국에 이 땅에서 영과 더불어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 즐거움을 향한 이 마음, 그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즐거움에 자꾸 눈을 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려서부터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서부터 보여준 모습은 성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녀도 인내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성실과 인내와 자비,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이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당하게 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 현실 도피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요?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인내하죠, 참죠, 잘 견디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나간다고요, 이겨나간다고요, 참는다고요. 그런데 사람이라 참지만 피로가 함께 누적이 될 때 사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좀 어떻게 도망가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도 합니다. 계속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이요, 자기 충성된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됩니다.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이 직분, 또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계속 침입해 옵니다. 이 싸움 속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된 일에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지만 피로함, 참 피곤이 쌓이는 것이죠. 피로해집니다. 여기에 이 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해야만 되는 일이기에 해야 되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마음속에 피하고 싶은 이 피로의 축적.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은요, 내 자원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놓쳐서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 솔직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꼭 긍정적인 면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수 앞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였죠? 내가 놓친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놓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내가 왕으로서 이제 해야 될 그 임무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순간 내가 너무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피곤했나 봅니다. 피로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 변화라는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2020년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적으로 2020년에는 이렇게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숫자, 새로운 숫자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항상 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딱 그렇게 구별해서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람에게는 변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굉장히 선호하고 추구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내가 원하든 좋든 싫든 간에 이 변화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회복의 의미로 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변화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이 의미는 본질로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아들들이 딸들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그건 뭐죠? 육신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당연히 사람들이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죠? 육신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을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문화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이 번창하고 번성하면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감각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합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는 다 몰살당했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되죠? 무엇을 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 몰살당하는 일들 다시는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우리는 이 홍수에도 물로 다시는 심판받지 않게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쌓자. 사실은 성이죠. 바벨 성입니다. 성을 높이 쌓아서 그 성이 하늘에 닿도록 하자. 대단한 결심이고 결단이고 대단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됐죠? 그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전에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새로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대단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흩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분명 그들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도약이요,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건 변질인 거예요. 왜 그렇죠? 본질적인 것으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역사적인 기록을 가졌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추구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번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그 축복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건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바로 뭐죠? 회복인 거예요. 그 회복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변화가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벨성, 바벨탑을 쌓는 변화를 시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볼 때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요, 회복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땅, 고향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시한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여차여차해서 히브리 사람들로 표현이 되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죠?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향하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사지입니다. 거기는 죽을 장소예요. 광야는요, 사는 곳이 아니에요. 죽을 곳이지요. 버리는 곳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고. 근데 그들은 변화의 발을 내디뎌요. 홍해 바다에. 왜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가다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회복이 아니죠. 그게 원래의 자리가 아닌데 그들은 원래의 자리로 착각하는 거죠. 그들의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가나안 땅인 거지. 430년을 살면서 애굽이 마치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땅으로 착각을 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회복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회복인 거죠. 자,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자기네들 살던 그 기반을 다 애굽에서 버리고,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지만 기반을 잡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다 그것들을 챙겨서요,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것만 챙겨서 밤에 떠나야 했어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와요. 거의 죽음을 앞두고 목숨 건 탈출을 하는 이 변화에 대한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선민으로 삼으셨던 그 축복의 약속과 함께했던 그 땅이 그들이 회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변화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됐던 겁니다. 사실은요, 회복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지, 없던 것을 새롭게 뭐를 하는 변화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변화를, 왜? 지금 상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는데 자기에게 변화가 필요해. 그 변화는 뭐냐면 회복을 위한 변화,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어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이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 세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이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내려왔던 그것을 붙든 하나님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렇게 핍박하며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뒤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 변화를 받은 뒤에 이 바울은 이제 다시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이 복음 사도로 완전하게 변화를 받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시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죠. 변화를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 변화를 시킨 것은 그를 이 신분에서 이 신분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않던 일을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일에 다시금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것은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또 짧게 믿었다 할지라도 늘 이 신앙과 믿음을 붙든다라는 것이 순간순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놓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왕이 타락을 합니다. 왕들이 무너져요.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취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의 모범이 되어지는 하나의 하나님 백성의 샘플로 삼으시기를 원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무너지고 선지자가 무너져. 하나님이 변화를 시도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죠?
직접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죠. 구약에 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제사장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선지자가 말씀 선포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끝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왕이 정치력을 잃으니까 나라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바벨론 아수르에게 고난당한, 다시 돌아오긴 하죠. 돌아오죠.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를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져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거룩한 제물을, 오늘 또 주일날 올 때 집에서 이 양을 가져다가 드릴까, 이 양을 가져다가 각을 들까, 오늘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비둘기를 가져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오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주일날 교회 오시는 거 힘들 거예요. 그죠? 의복부터 시작해서요, 정결 예식도 해야 돼. 아무나 올 수도 없어. 일일이 점검 받아가지고 삶 가운데 부정했던 일이 있는가 다 면담하고, 그러면 오늘 제사에 임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러고요. 재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예배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직분의 변화를 주셨어요. 지금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목회자와 장로와 또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도록 변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늘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죠?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전에 갖지 않았던 마음을 오늘 이렇게 갖겠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죠? 원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자리로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새 마음인 거예요. 이게 변화돼야 되는 마음이에요. 왜? 오늘날 이 세대를 너무 우리는 본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세상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놔주지 않으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과, 그리고 또 하나 그 신앙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새기고 놓지 않도록, 다 기억하고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마음이고 자원하는 심령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과 더불어서 뭐죠? 행동인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앙인들에게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존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실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한 기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어제요, 여러 가지로 좀 문서 작성할 일이 많았어요. 문서 작성할 일이 많았는데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막 이 일도 했다가, 순간 이 일이 생각나면 이 일도 했다가, 또 이제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는 했지만 원고 정리는 토요일 날 대부분 마무리는, 원고 정리는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또 설교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것을 또 정리해야 돼서 또 일도 막 그러다 보니까요,
막 이게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쳐놓고요, 저장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원고 보이세요? 네. 펜으로 막 갈겨서 썼잖아요. 막 타이핑을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놓고 탁 됐다 하고 그 다음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설교 내용은 기억하니까. 하지만 이제 원고를 준비해야 또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니까 원고를 토요일 날 오후 아니면 주일 날 아침에 출력. 오늘 아침에 출력해 보니까 안 나와.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안 나와. 없어.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막 필기로 쓴 거야.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이 성령의 감동이 이제 준비가 덜 된 거지. 철저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지. 생각한 거, 아이디어,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도 그게 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새해니까 2020년이니까 그래 구원의 즐거움과 회복으로 살아야지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요, 저장하지 않으면 내일 바로 굿바이야 그냥. 그래서 수요일쯤에 집사님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는 거지. 왜? 나도 모르니까. 당사자도 설교해놓고 우리 목회자 모임 가면 목사님 지난주에 뭐 설교했으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기억도 잘 못하고요, 마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이것이 무슨 안개처럼 쉽게 이렇게 흐물흐물, 형체가 없는 건 아닌데 흐물흐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살아가려는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과 더불어 뭐죠?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지적하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유혹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서 피하고 싶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때그때 선명한 믿음의 선한 결정력, 판단력을 갖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교회를 오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교회를 오면 그 교회의 이 무게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 그 전에도 우리가 잘했지만, 때로는 치지고 볶고도 했지만 그래도 잘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2020년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결단하고 또 그런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성찬 예식을 이어가려고 합니다.